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난 분 됐습니다. 하트에서 빵긋빵긋 하겠습니다. 빵긋빵긋. 오늘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지난주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가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설악에 있는 김일숙 집사님은 이렇게 예배에 참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 종교단체에서 설악에서 있는데요.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물으면은 건빛교회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지난주에 다산지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르신님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사실상 일하는 부분이 조금만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모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합력해가지고 또 이렇게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전도복지로 이렇게 망대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 모두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또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제는 우리 이제 주간 보호시설에 오신 각 제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시설에 오셔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분은 평생을 이렇게 절에 다닌 분이고 교회를 한 번도 온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복음을 받고 남은 생애에 신앙인이 되도록 될 거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주일부터 이렇게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렇습니다. 어느 문제를 스스로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근심이죠. 이 근심거리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참 감사가 될 때, 이렇게 될 때가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되돌아보면서 뭐가 제일 감사일까? 복음 안에서 이래 보니까 전에는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바라보는 것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나는 안 될까 말이야. 그러니 뭐 이렇게 염려가 되고 또 걱정도 되고 미래가 자꾸 근심이 오는 거지요. 신앙인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많이 걸리거든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무속한테 가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되어지는 거 있죠. 이제 되어지는 것이 보여요. 전에는 안 되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되어지는 거.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내 주장이 바뀌고 내 수준이 바뀌고 이러면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우리 자녀도 바뀌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도 바뀌고 있구나. 우리 아내도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거리 안 하고 지금 30몇 년, 거의 40년 가까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되어져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정말 이 부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은혜 주시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신발도 못 신는 상황에서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감사합니다. 안 되는 부분에서
되어지는 게 보인 거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데 실제로는 쌓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쌓이는 것은 사실은 환경이 쌓이는 것이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은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보이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것이 이제 되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이게 사실은 두 번째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가 은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은혜일까요? 그러잖아요. 너무나 먹을 게 많으면 은혜일까요? 그러잖아요. 성공하면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맞습니다. 이게 되면은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잖아요. 이제 아주 중요한 디모데후서 2장의 1절에서 7절에 이게 딱 보이는 거지요. 이게. 그리고 7절에는 총명을 주시리라. 그게 지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부분이 보이는 거지요.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어느 날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문제라도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보다도 큰 건 없어요.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갖고 뭐 죽일 것이다, 살 것이다 해도 말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막상 이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죽는 문제도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대반은요 잔다고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땅의 문제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는 그러면은 죽음이 최고의 문제가 그 문제라면은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창조하자마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랬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저 땅 끝까지 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또 전도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통틀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가지고 복음 생활입니다. 이게 복음 생활. 종교 생활은 뭔가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해야 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되어지는 그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보인 겁니다. 그 되어지는 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무리 어려운 것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림입니다. 이게 말씀을 가지고 언약 안에서 누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 복음 생활이 이렇게 되면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사실상 받을 게 없다니까요. 뭘 받아야 될까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그래도 잘 안 되는데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데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뭡니까? 이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생활 속으로 다르게 보면 이걸 갖다 우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이겁니다. 이것만 되면은 최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이 부분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뭐죠? 엄부의 권세가 뭐라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 그래서 뭡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딱 찾아야 되는 거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뭘까요? 완전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냥 책임 아니고 완전 책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완전 책임.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이 있으면 완전 책임. 그러잖아요. 심지어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어려움이 있으면 완전 책임. 너무 완전 책임을 해서 문제라니까요. 강아지를 뭐 이렇게 끌고 다니고, 강아지는요 많이 뛰어다니는데 태워다녀요. 그리고 또 뭐 저 더위에 왜 저리 강아지를 옷을 입히 놨을까? 나는 거기에 늘 지나갈 때마다 질문하고 싶어 주인한테. 여름에 강아지가 털을 많이 입고 있는데 왜 여름에 저 옷을 입히 놨을까? 참 이상하잖아요. 완전 책임.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완전 책임집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우리 인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혼동, 공허,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시키신 분이 누군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시고 그렇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완전히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책임지고 저거는 책임 안 지고 아니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염려를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미리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른 데는 처소라고 했는데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 때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예비하셨다는 말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부활하셔가지고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현재 가면 기도하면 사회 가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인도로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물어볼 때 조금 삐뚤어가지고요. 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성령님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렇잖아요. 거기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러 왔다는 거 알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고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러면 뭡니까? 처소에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겠다는 겁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구원받을 후사들을 보내심이 아니뇨. 12장 히브리 12장 22절에는 시온에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시겠다 말을.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여러분 한 발 앞서 모든 곳에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딱 되는 거죠. 우리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또 다르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안 되는 것만 본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초대 교회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버리면 땅끝까지 정인된다는 것을 알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 부분이 된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아는 겁니다.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기에 우리는 정인이다. 나타날 거라고 안 하고 나타내신 바 되셨다 말이야. 이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같이 자기들의 신분을 낮추고 그러면서도 로마 복음을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딱 가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 최고의 로마 복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부르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 복음을 가지고 생활 속으로 삶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어쩌면은 요한복음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로, 자기에게 올 자를 안 하고 아버지께로 올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닥다리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맞잖아요. 내가 길이란 말이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길 내면 끝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사도 가는 길이 없으면 그 땅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길을 열었습니다. 어디에서 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길을 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말이야. 길을 열었습니다. 그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느니라. 이래. 길과 진리요 이렇게 생명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죽게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의 세력에 잡혔어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생각으로 잡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미 말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게 여기입니다. 자유케 되는 게 이게요. 진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가짜 진리는요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다 하셨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 어둠의 세력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저기 계속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었는데 사주, 팔자, 운명에서 해방시켰다. 사주, 팔자, 운명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여기서 준 겁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전한 자유. 자,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나를 갖다가 쇠사슬처럼 묶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걸 가지고 쇠사슬처럼 막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갖다 그리스도로 꺾어버리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김난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 마음에 막 짐이 막 오니까 막 스트레스 오잖아요. 화가 나니까 막 그리스도 이렇게 한 5번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해방됐다 그래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렇죠? 내게 생각으로 도는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로 물러갈지어다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흑암입니다.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 여기서 완전하게 생명으로 우리를 건진 겁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 사실은 이 속에서 혼돈, 공허, 흑암에서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이 창조됐는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는 저 속으로 다시 빠져버린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완전하게 생명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씨, 생명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그릇이 딱 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 사실상 최고의 그릇으로 딱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거 아는 사람은 최고의 그릇으로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란 말 맞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그릇이란 말. 도망다니는 다윗이 그렇게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 뭐 관계없는 거요. 블레셋 나라 가가지고 미친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함께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고 자존심 상하고 뭐 이게 없는 거예요. 이유 될 것도 없고 뭐 있잖아요. 핑계 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 영원한 임마누엘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임마누엘은 사실은 최고의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난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로 딱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오는 게 감사가 오게 됩니다. 감사. 저도 늘 감사를 고백 많이 해요. 사실은 인상이 더러워서 그렇지.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5,000년 동안 내려왔던 흑암이라고 봐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세요 하더라고. 그냥 실없는 사람처럼 웃으세요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거든. 우리 김양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막 웃더라고. 왜 그런 거 하니까요. 부모가요, 오랫동안요, 4대째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 부모의 그 이삭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잖아요. 흑암 저주 제약에서 막 빠져나가지고 그리스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여러분들을 통해가지고 계속 이제 후세들은 전부 다 이삭의 축복을 이제 누려가야 되는 거지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그 다음에는 나옵니다.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고, 문제가 큰데요. 아닙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게 보입니다. 안 되면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큰 문제 당한 거는 후대들에게라도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참 이겁니다. 그의 일을 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절대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세계 복음화 하는 그날까지. 이 날까지 이끌어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까지.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습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날에 막 귀신들이 막 우글우글하면서 막 우리 그 영혼을 막 덮치는 걸 말이에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그게 어찌 성공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이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영원토록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27절에는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임마누엘을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을요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 다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이거를 기도문으로 조금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3줄에서 5줄 정도. 이러면은요 말씀 플러스 기도가 되면은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뭡니까? 응답을 벌써 가지고 마는 거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은 임마누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근심해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이죠.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생활 속으로 탁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꼭 적용해야 됩니다.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딱 서야 되는 거죠. 성경 인물들이 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있잖아요. 나왔던 여기 히브리 11장 인물들, 초대교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전부 다 이 부분이 있었죠. 요셉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년 18절에 단을 쌓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빌려드릴게요.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안 건다는 거야. 조그만 것에 싸우고 분쟁하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책 저자가 미국의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가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늘 하는 게 갖고 싶은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대요. 참 얼마나 표현을 잘했는지 모르겠어. 늘 갖고 싶은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내가 베풀어야 될 거,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될 거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고 늘 이렇게 갖고 싶은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대. 그렇게 살다가 하나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한대요. 참 인간이 참 이상하지요. 그게 또 이루어지고 나면은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냐, 그거를 갖다가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제 그런 삶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참된 만족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비밀을 가지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행통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게 뭐가 넣었죠? 내 이름으로. 기도의 비밀은 내 이름입니다. 13절에 내 이름으로. 그리고 1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행하면, 구하면 뭐라고요? 행하리라. 구하라 말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행하리라. 행하리라.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계속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역사는 허감시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움직입니다. 한 발 앞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 주시고.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다른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가면서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최고의 계명은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만남 축복으로 생업을 해야 될 이유를 찾고 교회는 큰 전환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이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사만 할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근심을 한강에 던져버립시다. 근심을 한강에 다 던져버리고 가시기 바라요. 아니면 금빛교회 본당에 다 내버려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인사께 안 한 사람 있어요. 당신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진짜 가진 사람은 조건을 댈 필요도 없고 핑계 댈 필요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이 감사가 되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세상을 능히 정복해 갈 수 있는 지혜도 그 안에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생활 속에 들어갈 때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 맡길 수 있는 완전 책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